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악된 세상을 앙앙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죽을 험한 세상이 내 그리 더러운지 이제하리. 불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당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세대 두 다리 걷어두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예람 찬양하십시다. 예람 찬양하십시다. 비 만드시는 주, 비를 만드시는 주님, 능력의 하나님. 예람.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 횟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
송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레마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신선자 목사님 나오셔서 5분만 이야기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다른 말 안 하려고 쭉 기록해 갖고 왔습니다. 제가 5월 12일 날 출발해서 5월 17일 날 도착하는 그 필리핀 대한항공을 탔습니다. 필리핀 저기 치유 사역 그 HWM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치유 사역 선교회인데요. 거기 소속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는 날부터 그 고속도로도 뻥 뚫리게 해주시고 막힌 곳 없이 해주셨고 또 그곳에 필리핀의 마닐라 공항에 도착했을 때도 그날이 필리핀이 제일 더운 날이어서 방학이 시작된 철이었습니다. 그리고 선거가 있었던 그 기간이라 굉장히 이거 위험하다고 딸이 전화 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아주 그 안전하게 그날 공휴일이라 사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이 날씨도 주장해 주셔서 우기도 아닌데 이틀 동안 비가 와서 에어컨 없이도 잤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해 주셨습니다. 마닐라에서 한 20분 거리에 안티폴리라고 거기 숙소를 정하고 저희가 간 날부터 저녁부터 선교사님들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계시는 선교사님 부부들이 많이 힘들거든요. 몸도 많이 아프시고 심적으로도 힘드시고 그러셨는데 선교사님 부부들을 모아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사역하고 한 세 교회를 하루에 한 교회씩 아침에 8시 반에 출발해서 오후 4시까지 사역하고 또 저녁 먹고 오면 집에 오면 숙소 오면 9시입니다. 9시에 오면은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또 다른 선교사님들이 또 와서 계십니다. 그러면 또 밤에도 저희가 사역을 또 했고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같이 거기 선교사님 박연훈 선교사님, 황연정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 부부를 통해서 가게 됐는데 그 선교사님이 교회를 3곳을 개척을 했는데 한 곳은 저기 현지인 목사님이 직접 하고 계시고 또 조이풀 교회라고 조이풀 교회는 거기 우리 숙소에서 한 2시간 정도 걸러서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에 저희가 차 타고 가서 또 사역을 하면 그 교회에 거기는 필리핀은 가톨릭 교회입니다. 가톨릭 신앙으로 정부에서 딱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아기를 가지면은 절대 낙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애들이 아이를 다 안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이들이 상처도 많고 애롭고 이렇게 남자는 도망을 가버리고 그런 상황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조이풀 교회는 현지인 목사님한테 세워놓고 이 목사님이 오지에 생명성 교회라고 새로 개척을 하셨습니다. 2년 전에 저희가 거기를 가봤는데요. 우리 한 70년대 우리 물도 안 나고 수돗물도 지금도 안 납니다. 거기는. 그리고 물도 빗물 받아 쓰고요. 또 파리 모기들이 막
그리고 아프면 병원도 못 가고 그대로 감수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부모들이 돌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마음의 상처들이 많고 그러나 좀 천진만만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거기에 교회를 한 군데에도 본당을 세워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오면은 애들한테는 천국인 거예요. 옛날에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나라 오셔서 그 우리 먹을 것도 주고 공부도 가르쳐 주고 또 거기 오면은 노래도 가르쳐 주고 예배도 드리고 그랬던 것처럼 거기도 지금 우리 선교사님이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보는데 제가 제일 부러운 게 한 가지 있었는데 거기 어린아이들이 너무 많았는데 선교사님이 제일 부러운 건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 어린아이들과 같이 등금에서 찬양하고 이 말씀 한글 가르쳐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게 어느 때인가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없어지는 풍경이었던 거잖아요. 우리 교회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게 제일 부러웠습니다. 저는 그 어린아이들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 세 군데 사역을 하면서 열매들이 많이 그 통보가 왔어요. 거기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문자로 보내오셨더라고요. 근데 직접 집에 방문해서도 치유도 해줬고 또 거기 교회에서 뭐 귀신 들려서 나오는 분들도 계셨고 그런 분들도 계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어린아이들의 마음, 우울한 것에 잡혀 있는 그 아이들의 마음을 또 만져주면서 그 아이들이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이렇게 만나주면 얘들이 막 눈물을 펑펑 썼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막 다가옵니다.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싹 샘솟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주님이 얼마나 저 아이들을 안아주고 싶어 하셨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날씨도 주장하시고 모든 걸로 다 주장하셔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그 결과들이 선교사님이 보내온 문자를 잠깐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목사님 말씀을 더 듣고 싶으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걸로 대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사모님 좀 쉬셨나요? 오늘 치유를 받으러 왔던 몇 분 사모님들 만났는데 선교사님들이에요. 첫 번째 오셨던 꼬리뼈도 아프고 몸이 안 좋았던 사모님이 손가락이 접혀지고 꼬리뼈가 쏙 갔다고요. 너무 감사해요. 손가락도 이렇게 접혀 있었는데 펴지고 꼬리뼈가 쏙 들어가서 이제 안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식이 있던 사모님도 많이 좋아지고 호흡이 한결 편해졌다고 간증하시네요. 사모님들이 많은 갈급함과 육체적 연약함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이 좀 못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모님들이 선교사님들이 회복이 되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에 많은 힘이 됩니다. 그러나 또 숙제를 하나큼 안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거기 땅을 기증해 주신 분이 천주교 신자인데요. 그 땅을 기증해서 교회를 지었거든요. 근데 땅 주인 남편이 예배를 참석하셨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부족한 저희가 이들을 잘 세울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한다고 또 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방문해서 했는데 루마티스 관절염으로 무릎이 이마나 부어가지고 염증이 하나 차서 걸음도 못하고 약도 없고 병원도 못 가는 분을 직접 가서 기도해주고 치료해줬더니 그게 쭉 빠지면서 그분이 나와서 그 다음날 간증하셨답니다. 그리고 또 귀신 들려서 드러났던 사람이 이제는 성경 공부도 하고 내가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래서 이 간증을 많이 되면서 그쪽 주위에 전도가 많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여러분한테 통보드리고요. 목사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주님께 영광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페이지 바로 보겠습니다. 몇 페이지인가요? 예, 100페이지 하겠습니다. 보았지만은 또 보겠습니다. 우리는 잊어버리고 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성화는
평생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성화는 중생에서 분명히 시작하지만 평생 계속되는 과정이다.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지만 우리에게 죄가 남아 있으므로 죄로 하여금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의인이면서 죄인이잖아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성도지만은 그래서 의인이지만 의인이면서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이면서 죄인이라는 이 문장 이걸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것이 되죠. 우리는 의이면서 죄인인 모양이다. 그러면 어쨌다는 거예요. 더 설명이 더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정리가 안 되면 여기서 그쳐버리는 거예요. 아, 의인이면서 죄인인가 보다. 뭐가 붙어야 되잖아요. 또 이렇게 다르게도 표현이 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전에는 점점 죄를 더 지었다면 이제는 점점 더 성화되어야 한다. 과거에는 죄에 더 굴복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께 더 굴복해야 한다.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좀 시간이 지났어요. 뭐 20년, 30년 됐다고 해요. 그러면 죄와 우리가 뭐 떨어져야 되겠죠. 그렇지만 어떻든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져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 구절은 안 읽을게요. 지난번에 읽었기 때문에 101페이지. 우리는 평생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고 한 단계의 영광에서 다른 단계의 영광으로 나아간다. 우리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모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야 한다. 그 다음에 아래쪽입니다. 우리는 창조자의 형상에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져 가는 새 성품을 입었기 때문에 서로에게 거짓말하지 말아야 한다. 은행 심사에서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고 있다는 것이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될 이유,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지만 하나님 형상 회복의 관점에서.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을 바라보잖아요. 완전을 이룰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아직 뭐 이 땅에서 완성된 사람 못 봤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표는 완전이다라는 목표를 정해 주셨어요.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되죠. 이제 그런 내용이 여기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거운 죄짐을 내려놓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자의 특징이 뭐예요? 거룩한 삶.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이니까 거룩하면 됐죠. 왜 우리에게도 거룩하라고 그래? 이제 그 이유를 우리가 좀 나름대로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적으로 말이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더 정리가 되어질 수 있어야 되겠죠.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말씀을 실천하면서 모든 행위에서 거룩해야 한다. 그러니까 좀 거룩해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거룩하지 않은 부분이 무엇일까? 거기에서도.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 거룩을 좇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화란 세 번째입니다. 성화란 우리가 죽을 때 우리 영혼의 성화가 완성되고 죽을 때 영혼의 성화가 끝나버려요. 육신의 성화는 주님 재림하실 때 육신도 성화됩니다. 나 좀 건강으로 덜 된 것 같다. 나도 좀 이렇게 멋있는 외모가 좀 멋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것도 다 뭐 해소가 될 겁니다. 그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고. 그러나 죽음으로 우리의 영혼의 그 뭐랄까요? 성화는 끝난다라는 거죠. 더 이상 기회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 없죠. 그 뭐 연옥설이라는가요? 면제부라는가요? 그 가톨릭에서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주님 앞에 가버렸는데요. 이 땅에서 삶이 계산이 끝나버린 거죠.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해서는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단어를 쓰지 않는 게 좋죠. 명복을 빈다. 아, 죽어버렸는데 무슨 복을 빌어요. 그죠? 이미 끝난 거죠. 살아있을 때 주님 영접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축복을 비는 기도는 할 수 있겠지만은 이 세상의 삶이 끝났을 때는 더 이상 명복을 죽어버렸는데 뭘 빌어요. 끝난 거죠. 죽음 이후는 하나님 소관이죠.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불신자의
어떤 표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현세에는 우리가 성화가 완성되지 않는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내주하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성화가 이런 면에서 완성된다. 내주하는 육신의 죽음과 죄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죄도 같이 살아있는데 내가 죽어버리면 육신이 죽으면 죄도 같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죄 짓지 않게 되죠. 그런 면에서 우리의 영혼이 더 이상 완성된다라는 거죠. 최고로 완성된다가 아니라 여기서 그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성화는 우리의 전인을 포함하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 육체의 성화까지 완성되어야 성화가 완성된다. 예수 믿다가 죽으면 영혼의 어떤 성화는 그치지만은 육신의 성화가 남아 있죠. 주님 재림하실 때 육신의 성화까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104페이지입니다. 104페이지. 성화는 현세에서는 결코 완성되지 않는다. 교회 역사상 마태복음 5장 48절과 고린도서 7장 1절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현세에 무제한 완성의 단계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요한일서 3장 6절에 그 안에 거주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는가 하면서요. 이런 말씀에 근거하여 현세에 무죄의 완전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완벽주의라고 한다. 완벽주의. 저 사람은 완벽주의야 이런 말 하지요. 그러나 완벽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또 완벽주의라고 우리가 손가락질 하기 전에 나를 봐야 되죠. 나는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사람인가 이걸 봐야 되죠. 손가락질 하기 전에. 그죠? 얼마나 노력하면은 완벽주의란 말을 듣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완벽주의는 이런 표현은 옳지 않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구절들을 예로 들지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을 이제 완전해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곤란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히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고린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이런 구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에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요한일서 3장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제 제가 목사님이 지금 무슨 말 한데 이제 속으로 그럴 분 있겠지만은 그냥 넘어가세요. 왜냐하면 여기 설명이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상의 구절들은 완벽주의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하나님이 완전을 하겠다, 하나님이 온전을 하겠다 하면서 막 주장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완벽주의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주장하는데 그거 바른 표현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경우에 그 명령에 순종할 능력을 주셨다는 것은 성경적 추론이 아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구절을 가져올 때에 그 분명한 뜻을 모를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해석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요구, 이런 의도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하셨을 거야. 그게 추론이거든요. 그런데 잘못 추론한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동서고금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든 도덕법에서 순종하라고 명령하시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뭐랄까요? 바른 양심 가져라. 신앙 양심 갖고 살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귀담아 듣고 그대로 살아라라고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분들은 하나님한테 제대로 걸린 거예요. 제대로 걸린 거예요. 그게 좋은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한테 안 걸린 사람들에게도 요구하거든요.
하늘 보면서 뭘 생각했냐? 하늘의 새 보면서 뭘 생각했냐? 이게 물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은 심지어 죄로, 여기 바로 있구만요. 하나님은 심지어 죄로 죽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도 순종에 실패한 책임을 물으신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완전하시니 우리도 완전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완전한 도덕적 우수성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와 기준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목표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우리 도덕적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 그것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높거나 적거나 우리가 정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고 하여 목표를 낮출 수는 없다. 도저히 나는 여기 할 수 없어. 그렇다고 해서 나는 여기까지만 할 거야. 내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에 제시한 것도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를 지적한 것이다. 지금 성화 부분이니까 행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요. 다른 부분 할 때는 은혜에 대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부담이 적었는데 이제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하라, 안 한 것은 그 틀린 것이다, 해야 된다, 이 부분이 많이 강조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젖혀들 수는 없잖아요. 성화는 반드시 돼야 됩니다. 왜요? 성화 없으면 내 자신이 의심을 해요.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내 믿음 진짜일까? 이거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돼요.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되었어요? 행함으로. 어떤 행함? 이삭 드림으로, 아들 드림으로. 그렇다면 오늘 나도 하나님께서 아들 드림 원하실까? 예, 행함 원하시죠. 아들은 뭐요? 내 최고의 것보다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받고 싶으세요. 왜요? 아들을 들여서 나를 죄에서 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값주고 나를 죄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그 고백이 진정인가 알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시험하지 않으실까?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시험이 문제가 아니라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만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얻되 풍성한 구원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채워지되 풍성히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예수 잘 믿고 뭐 쉬운 말로 복도 많이 받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당장 주님, 하나님이 얼굴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그래서 그냥 보이는 문제에 씨름하다가 많은 시간들을 보내곤 지나가곤 하는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3장 6절에 그리스도 안에 거주하는 사람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계속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계속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죄를 짓고 있어. 그러면 나를 내가 의심해 봐야 되죠. 그죠? 죄를 계속 짓는데 의심 안 하면 그거 그래도 되냐? 이런 질문을 하면서 문제 삼아야 되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계속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습관적인 죄, 그거 끊어져야 되잖아. 습관적인 죄는 우리가 어쩌다가는 실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습관적인 죄, 이건 달라져야 되잖아요. 습관적으로 그리스도를 찾고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래야 되는데 습관적인 죄가 계속되면 그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현세에서는 무제한 완전에 이룰 수는 없다. 신구약 성경에 우리가 현세에서는 도덕적으로 완전할 수 없다는 가르침이 많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리상 우리는 뭐예요? 은인 동시에 죄인,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을 갖고 있다라는 이제 원리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이 정해준 온전히 목표죠. 왜요? 온전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죽으면서 우리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뭐가요? 내 영혼의 성화의 기회는 여기서 그치는 거죠. 이제 죽음 후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육체의
육체의 성화, 지금 몸이 아닌 부활체를 입는 것은 남아 있겠지만은 우리 신앙의 성장은 여기서 그치는 거죠. 기회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열매는요, 이 땅에서의 열매는 천국의 상급과 관계 있어요. 지금 예수 믿는 동안에 우리가 열심히 안 믿으면은 무엇으로 주님 앞에 주님 충성된 주님의 종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주님 앞에서 주님 배울 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회동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신자가 되어야 할 이유는 천국의 상급과 관계가 있고 결국 나를 위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이건 목사가 만들어낸 이야기 아니죠? 한두 구절 더 볼까요? 108페이지입니다. 108페이지. 바울이 그리스도인에게 죄를 이기는 새로운 능력이 주어졌다고 말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죄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참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죄를 이기는 새로운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능력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전부 이길 수는 없겠지만, 왜냐하면 이제 그 다음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좀 이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배하지 못하게,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은 죄에게 굴복하지 말라. 우리는 의에 굴복한 사람이지 죄에 굴복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죄와 같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인 것이지, 우리는 죄하고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나머지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좀 오늘 빨리 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위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